오늘 제목은 무서운 불신앙과 복음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성경 구절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읽는 본문이죠. 예루살렘의 총회가 이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디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있어서야 안 되는 그 상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를 넘어가려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못 열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자나 공자나 이런 책을 보면요 상당히 인간 세상을 깊이 깨우쳤습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노자는 솔직히 여러분 신선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나중에 붙어라. 지금 설교 중이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 도를 또 닦으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육입니다. 굉장히 육입니다. 시작이 육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올바른 영적인 눈을 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눈을 열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영적 존재인 나를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영적 존재인 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전부 육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못 이기냐면 그렇게 똑똑한 세상 이치를 깨달은 그 사상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냐고 하면 영적인 답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그게 나를 이기지를 못한다면. 그게 나를 이기지 못해야 돼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분명히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 만큼 어디 있어야 돼요?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나올 만큼 언제든지 뭡니까? 언약이 나올 만큼 언제든지 내게 영적인 힘이 회복될 만큼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본질이 보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도전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살리는 것에 관심 가져야지. 살리는 것에 관심 없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유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실제로 내게 누려진다면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줬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능력도 이거 없으면 그 능력 아닙니다. 심지어 뭐 축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귀신 약사면 축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이깁니다. 흑암을 이기고 속이는 나를 이깁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이라 착각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성령은 그 내가 속을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부딪힙니다. 내가 진짜 싫은 그 현실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 하세요.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막 짜증냅니다. 밥은 맛있게 먹어놓고 막 설거지할 때마다 짜증냅니다. 뭐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고 밀어놨다가 막 이만큼 쌓이면 그때서야 겨우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일주일 또 왔다면서 이러면 24시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면서 어제가 오른 줄 알았더니 또 주일 또 왔다면서 이러면서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네가 담임 목사야. 당연한 걸 해. 당연한 거.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내 현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기쁘게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겠냐. 안 되는 것에 내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되는 것을 막 좋아하는 수준 같으면 아이 수준이에요. 사탕 주면 좋아하고 뺐으면 싫어하고 그 수준과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겠냐.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찾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속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요.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보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게 힘이 와서 뭔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겨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게 안 보였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렇죠?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불신자까지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원네스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문이 되기도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예, 무당들 찾아가세요. 어떤 사람 뭐 이해합니다. 무당 찾아가면은. 당신은 너무 큰 신을 받아가 우리하고 안 된다. 교회 가라 이랍니다. 무당이 전도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 현실은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응답입니다. 굉장한 응답.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이게 뭡니까?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표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하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하수가 흐르지 않으면 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땅 위에는 안 보여도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굉장히 깊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야 돼. 눈에는 안 보여도 눈 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그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언약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실제로 그 현실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 사실은 그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가장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문제는 전부 뭡니까? 축복입니다. 이제 파란이가 이제 주일마다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 남양 예, 남양시장에 그 예, 가게에서 점원으로 있다가 이제 거의 매주 가면서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예, 그 한 10분, 20분 만나고 오는데요. 그게 뭔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파란이의 마음에 뭔가를 딱 넣어두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뭐죠? 에스더 보면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쭉 읽어보면 그 속에 뭐가 흘러요? 전 단어가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내 삶 속에 내 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내 전 삶에 아주 구석구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전부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다 간섭하셨어요.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이 보여야 된다.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 영적인 힘을 반드시 뭘 바꿉니까? 생각 바꿉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 바뀝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가난이라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환경에 걸린 거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환경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에 있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그래야 여러분 어느 날 그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그 문화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안산 문화 있습니다. 안양 문화 있습니다. 군산 문화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올가면은 누르는 그 흑암 역사 있다니까요. 그 문화, 가정 문화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눌리고 갇히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가정과 가문이 희한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완전 언약 없어져 버리고, 말씀 없어져 버리고, 기도 없어져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 문화 속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힘. 이해됩니까? 예,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속에서 나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안 된다고 하는, 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쉽게 내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어떤 것도 괜찮다. 기도 속에 있다면. 진짜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기도 속에 있다면. 예나가 허리가 딱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못 온다고 하길래 좀 허리 좀 아프다고 생색 내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나가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대충 딱 클릭해보고 그냥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달았지. 많이 섭섭했구나. 이랬더니. 그러니까 얘네가 네, 섭섭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년 신학원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왜 가는데? 이랬어요. 그거 왜 가는데? 그거 왜 가는데? 현장 가라 현장. 이랬더니 기회 어제 갔어.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오늘 포럼 나옵니다. 포럼 들어보세요. 절대 눌리지 않았다면서. 목사님의 불신하게 눌리지 않았다면서. 영적인 힘. 확실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완전하게 인도받습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는 사람은 어떤 말도 응답이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 길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속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훈련의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 전도신학원
우리 교회 전도신학원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은혜 받으시면 돼요. 거기 메시지 기억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 중심이 잡히고 현장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지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가서 복음 전해보면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확인되어집니다. 개인이 제자가 되는 응답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선교사 훈련은 제자를 찾고 확립시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접시켜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제자가 되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사실은 제자를 세울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이냐 그 제자를 찾고 확립시키는 메시지가 선교사 훈련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RTS입니다. RTS는 뭐냐? 전도 대열의 선 영적 지도자입니다. 전도자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하여 훈련만 받았지 앞에 게 안 됐으니까. 그죠? 앞에 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사실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더 증폭시켜 버렸어요. 그죠? 이 답을 내버리면 훈련은 영적 문제가 아닌 굉장한 눈을 여는, 현장의 눈을 여는, 사람의 제자의 눈을 여는 그런 축복인데 이게요, 앞에 게 안 되니까 훈련이 오히려 더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차라리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이 부분을 정말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킬 거니까 이 눈을 열어가면 돼요. 그래서 훈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화시키고 제자화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굉장한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 중에 몇 가지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그렇죠? 훈련 중에 뭡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네팔 또 인도 목사님들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불신앙에 거의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한다. 표현하는 게 뭐냐? 자기는 몰라. 믿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속는 그 영적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뭐가 되면 나도 모르는 불신앙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보여야 돼요. 훈련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훈련 속에서 이거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훈련은 반드시 뭘 내기 때문에 열매를 내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 받는데 열매 안 나면 진짜 미칩니다, 사람. 차라리 훈련을 안 받았으면 열매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계속 받는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자기 혼자 괴롭다니까. 상대적 비교. 어떤 애는요, 전도상 받고 나는 가서 영접도 하나 못 시키고 이러면 거기 곤란해진다니까. 근데 견뎌야 돼. 그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그 졸업했다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게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훈련을 소개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응답이 와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행전의 역사가 뭔지가 내 현장에서 확인된다. 그러니까 앞에 게 사복음서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고 그 속에서 이 훈련을 받아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디 실패하느냐 자기도 모르는 불상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 또 어딥니까? 어릴 적부터 가진 불신앙. 불신앙이요 커서 온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가난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그 대물림의 나이가 2개월 때 생긴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거의 3세 전에 결정된 겁니다. 좀 길게 말하면 7세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 DNA를 뒤집는 게 성령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뇌 구조를 뒤집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훈련으로 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축복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자신도 모를 정도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옳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세상의 전쟁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보면 세계 정보에 관심 없었어요. 그지? 세계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 그리고 세계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 그리고 몽골리안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침해만 받았지, 우리는 세상, 우리는요, 그냥 내만 좋으면 땡. 아파트 사면 땡. 알는가 모르겠네. 아줌마 아파트 준다 해보세요. 막 생을 겁니다. 네. 세계 정보? 아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만 주면? 아파트 주면. 그렇지요. 근데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아직도 일본 사람들, 군인들 중에 나는 죄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꽉 들어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거짓말하는 자기가 모르는 불신앙이자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체질화된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정말로 긍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칼빈주의는 뭡니까? 칼로 베는 주의 아닙니까? 딱 끊어냈다. 그래서 칼빈은 많이 죽였습니다. 칼빈은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칼빈주의를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체질화된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체질화된 율법주의가 자녀를 강박으로, 자녀를 긴장으로, 자녀를 구속시킵니다. 영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 여러분, 불건전 신비주의 진짜 위험하거든요. 한번 이 맛을 들이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떠난 사람들은 거의 신비주의 많습니다. 심지어 다락방 하다가 인터콕 가고, 심지어 다락방 하다 신천지까지 간다니까요. 무섭지요? 그 다락방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어디 있어서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의 불건적 신비주의 속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교회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왜 이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이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다락방 운동을 합니까? 현장에 제자 찾고 제자 확립시키고 그 제자를 올바로 세워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귀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입니다.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적 문제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평택에 이제 프란시스코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orthodox,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예. 근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싶은데 본인은 몰라요. 왜? 너무 맞는 얘기를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도 영향이 오느냐? 영향이 안 와요. 희한하죠. 이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영향이 영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바른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뭐죠?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상태. 뭐만 아시겠어요? 이 미국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도 많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노숙자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런 미국을 바꾸려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뒤집고 영적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 이 말이지. 그것도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그래서 그 배경이 가톨릭 집안인데 얘가 스페니쉬예요. 스페니쉬. 가톨릭 집안인데 그 동생이요 정신문제라. 귀신 들린 정신문제. 여러분 가톨릭은요 크게 정신문제 났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기독교도요 어설픈 복음 가지고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문이 거의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의 정신문제입니다.
그만큼 가문의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상, 이건 무섭습니다. 예, 유대교 신념. 그래서 원래 자폐아 연구의 시작은 유대인들이에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폐아가. 왜 자폐아가 나오느냐? 부모가요, 완전 그거 뭐지요? 그 신념에 딱 갇힐 때 나오거든. 종교 행위.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 눈으로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폐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도와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쩌면 따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축제를 만들어버려요. 왜? 그런 아이들이 영은 더 깨끗하거든요. 다른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요,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자폐가 치유 안 돼도 복음을 알아야 애들이. 다른 거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안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이 정권에서 다니다가 아이가 자폐가 태어나가지고 목회길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얘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뒤에 앉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침을 콱 입었는 거야. 내 등에다가. 네. 침을 콱 입었는 거야. 내가 그거 다 맞았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요, 지 올라가 목사님 손 막 돌아다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오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그 아이의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안 뺏길 만큼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안 되죠. 재난 옵니다.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걸 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훈련 받는 중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가문이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 응답이 동시에 와야 돼요. 현장만 가는 게 아니라고. 또 뭡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상처는 거의 가정에서 받죠.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 거의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통해 온 시험, 갈등, 상처입니다. 거의 여기 매여 있습니다.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상처에 딱 걸려가지고 요즘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치유되어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가정의 상처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되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흑암에 갇힌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냐? 내 무능력이 더 이상 역사 안 하도록. 무기력. 무기력은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무능력. 이거는 내가 뭔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혼란스러운 판단력.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말이죠. 그 흑암 역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흑암을 꺾어 이기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거나 설치는 성격. 설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렇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니까. 미련한 생각과 행동.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미련한 생각과 행동. 이게 전부 흑암 역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흑암에 갇혀있는 이 무능력 속에 있는지 자기가 몰라. 그렇죠? 그래놓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신학원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응답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대학생 때 전도신학원 선교선언 다 했습니다. 그리고 RTS 나와가지고 지금 RU 나왔잖아요. 그지?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됐으니까 20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뭐 뭔지 아시겠죠? 훈련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닙니다. 훈련과 함께 치유되어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나도 모르는 무서운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알면 왜 당하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20년 미국 생활 속에서 완전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덮여 있었는지. 그래서 알면 뭐가 됩니까?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알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가 시작입니다. 이랬구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공격과 싸움.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흑암 역사였구나. 그렇죠?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었구나, 이게.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묶여 있었던 뭔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였구나. 보인다. 그리고 뭐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뭡니까? 누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누릴 수 있으려면 영적, 정서적 독립은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의존이란 말은 나를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정서적 병든 사람은 영적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독립의 상태는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 하세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도록. 그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도록. 그렇죠. 영적 사실, 이게 전부 영적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
역발상이죠. 다시 말하면 깨달아 완전히 반대편에 하나님이 이 속에 넣어두시고 나로 가장 영적인 걸 보게 만들고, 그죠? 가장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들어 내가 그만큼 싫어하고 원망하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있게 만들고, 거기서 당연한 걸 찾아 뭡니까? 뒤집어 축복의 삶으로 가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내가 꼭 이 속에 있어야 되는 뭘 찾게 만들어요? 이유. 그래서 나를 하나님 현장의 전도자, 절대 망대로 딱 세우려고. 역발상.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도록.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죠? 역발상. 무능한 줄 알았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저 현장을 보내려고 나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정복자로.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내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선 불신앙이 아닌 참 복음으로 내가 모르던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사 참으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정복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